자기 남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분명히 자기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성경책을 놓고 남편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님이 이제 늦게 이제 들어오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 있었느냐고 인사하는데 사모님이 얼굴이 탁 끼고 성경책 올려다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아끼던 성경책인데 탁 있으면 이 성경책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남편 이제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면서 눈가에도 머리 핑 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7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느 여자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다 쓸어 모아가지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도둑질 해온 그 물건을 만지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이렇게 펴봤는데 누군가가 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28절의 내용이 줄을 그어놨더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뜨겁게 변화시키는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성경책을 읽는 순간 그전부터는 도둑질을 싫었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교사님으로 왔다.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은 그 성경책 주인이 당신이었다는 것.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쓸어 도둑질해 가는 그 성경책 한 구절에 인생을 바꾸고 도둑놈이 선교사님으로 바뀌어서, 더더구나 그 성경책의 주인공이 자기 아내가 되어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 읽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성경을 아는 비결인데 읽어보도록 하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성경을 잘 아는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알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좀 읽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냥 1년에 한 번 가서 한독을 못하고 10년 가도 한독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디모데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4절부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 쭉 전개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컨택을 해봤습니다.
편집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쉐마라는 말을 이스라엘을 많이 써요. 뭐 쉐마교육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기록할지니라. 내용들 중요한 단어지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토라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읽는 겁니다. 읽지 않는데 성경이 이해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 읽으십시다.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한 번도 못 읽은 분 혹시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싹 눈동자 돌아가 이렇게. 제 눈빛을 안 맞추고 싹 돌리는 분들 거의 맞아. 이렇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1년에 성경 한 번 할 수 있도록 매월마다 읽을 범위를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한 장씩,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장씩, 하루에 5장씩. 저는 근데 일주일 걸 모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맥락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하루에 뭐 3장씩, 5장씩 이렇게 꾸준히 읽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읽냐면 모아서 읽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읽다 보면 거기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날 읽는 성경보다든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서 비춰오는 느낌이 좀 들려요.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 성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셨거든. 지금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자. 아멘. 옆 사람 얘기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읍시다. 그 무디라고 하는 침례교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간단하게 적어놓은 글을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게도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는 생각에 성경 지식이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성경을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제서야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제서야 성경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기를 성경은 읽으세요. 우리 교인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걸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싫고 성경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맡에서 나고 자면서 기도했어요. 성경 알아줘라, 성경 알아줘라. 머리에 베기려고 성경책을 베고 알아달라고 아무리 했는데 알 수가 있나야. 또 꾀가 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몇 장 해야 되거든요. 아무개고 몇 장이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은 건 못 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읽으냐, 시편 1편만 계속 읽어. 그래가지고 몇 장이요 뭐 이랬던 기억인데, 하여튼 읽겠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우리 삶에 도움되지 않더라. 성경은 체계적으로 읽어다오. 미국에서 굉장히 감사장을 많이 받은 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1912년도에 태어나서 2001년도인가? 예, 천국 간 한 여사인데, 이 여사가 처음에는 마약에 빠지고 안 좋은 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책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사라지게 되고 마약에 끊기게 되고 생활이 변화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5,000번인가를 자선사업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냐면 지적장애자들, 고아에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고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원래 그 사람은 또 음악가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로저스, 데반 로저스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변화됐던 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제부터 마음 정신 쓰려서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옆 사람이 권하시오. 성경 읽으시고 설교 잘 들으세요. 시작.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한번 결단해 봅시다. 몇 장씩? 5장? 3장?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장, 뭐 주일은 7장 이렇게 막 읽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날이 되면 요즘 이제 우리 읽는 게 열왕기 상하를 읽잖아요. 구약, 신약, 로마서고요. 그거를 4등분을 합니다. 제 읽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바뀌었어요. 저도 열왕기 상하를 4등분, 그리고 로마서를 4등분 해서 한 주에 4분의 1, 신약 4분의 1, 구약 4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읽다 보면 저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금요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저녁에 읽으니까 사건이, 내용이 쭉 전개되니까 저에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속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을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성경 읽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데는 읽는 것만큼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십시오. 성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성경이 정말 어려워요. 이거 읽는 것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읽으면 또 성령이 내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배워야 됩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배우고 익힌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는 배웠다는 얘기예요. 익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게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거기 한 절 있어요? 네. 어느 청년이, 아까 나왔던 성경, 어느 청년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펴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운세 하는 식으로 성경책을 기도한 다음에 딱 펴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도 있는지, 뭐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했더니 아까 나온 첫 번째 말씀, 이게 눈에 딱 보였습니다. 읽어보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 날 보고 오늘 자살하라는 거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딱 폈는데 목매달아 죽으라. 유다가 목매달아 죽어. 이거 내가 잘못 봤을 거야. 다시 덮었어. 주여, 내가 오늘 잘못 봤죠. 절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지요? 라고 해서 제대로 보게 해주시면 두 번째 딱 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아니, 방금 전에는 이게 목매달아 하겠는데 뭐라고 하면 너도 와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크게 보이는 거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구절이 연결이 됐어. 고민하다 이제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날 보고 가서 목매달 그대로 행하라고요. 라고 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이제 성경책을 또 딱 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요한복음 13, 27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이고 이거 성경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덮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진짜로 목매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이 청년은 지혜가 있었나 봐. 아, 이거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만 한 구절만 뺏어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뽑기 하듯이 말씀을 마치 샤머니즘처럼 이렇게 한 구절 보고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깊이 배우고 익혀야만이 성경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지요. 쇄심줄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랐나? 응?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 성경도 한 번도 안 배워. 어쩌자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혼자 공부했던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교회를 봤어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신학생보다 목사님보다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 잘못 배운 거죠. 잘 배웠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생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 물이 잘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도 생기게 되고 이상한 짓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본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때 거기에 성경의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저에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번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성경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고 눈빛 돌리는 사람들 보여. 지금 몇 사람들이 배워야지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많이 읽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성경은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난 너무 이뻐.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해줄 때는 정말 매력 있어. 아니 배가 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가 밥상 차려, 엄마 이거 영양 5대 영상소 있어 없어? 요거 살쪄 안 쪄? 이렇게 골라 먹냐고요. 일단 먹어놓고 본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5대 영상소 따지고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야 따지는 건 뭐예요? 풍부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풍부한 사람이 성경을 100번 200번을 읽고 성경을 다 정리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어떤 거지 한번 깊이 보는 것이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따져.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따져. 응? 성경 가르치고 나면 누가 따져. 이래가지고 성경이 제대로 은혜를 받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볼 때는 따라서 합시다. 많이 읽자. 많이 읽자. 꼭 배우자.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니 천국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데,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데 알지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배우는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잘 읽고 잘 배우고 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실천해요.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고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가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2년 배우면 성경 안 배운 사람 10년, 15년보다 더 빨리 땡겨서 성경을 알게 될 거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보면 나와요. 저한테 한 2년만 배우면 다른 데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능가해서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혜도 훨씬 많이 받고요, 삶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검객이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검객이요. 그래서 강도가 달려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객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이 누군데? 나 검객이야, 검객. 칼 뽑아도 우리 집에 놔두고 왔어, 칼. 너 집에서 칼 가지면 너 죽는다. 검객이 칼을 집에다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너 죽는다는데 말을 들게 보세요. 강도가 칼을 목에다 대고 다 빼서 도망갔지요.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다고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데 은혜 받은 것을 삶에다 옮겨야 돼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은 집에다 놔는 게 아니에요. 검은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검은 가슴에 두는 게 아니에요. 검은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지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실천에 옮겨야만이 말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알으셨죠? 어떤 사람은 행동은 안 하는데 머리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누가 가르치면 아니야, 그거 틀렸어. 아니야, 안 맞아. 그리고 자기 행동 보면 기도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뭐 어떤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가지고 좀 잘했네, 못했네 이러고 있습니다. 검을 집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끝장이에요. 성경을 잘 알려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요즘은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 배워서 은혜가 되면 실천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실천하십시다. 어느 수박 장사가 수박을 싣고 잘 가다가 깜빡해서 신호등을 놓치고 신호위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가 쫙 따라오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이 따라오면 스톱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이렇게 착하다니까. 근데 이분은 도망가 버렸어. 경찰차가 따라오는데 이게 아니 수박차하고 경찰차하고 이게 경주가 돼? 그래서 수박을 싣고 막 도망가다 어느 시점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뒤따라가지고 막 신경질 내면서 오는 거야. 이 경찰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맞아, 아니야. 아, 이거 수박 하나 사먹으려 했더니 도망가냐고. 이게 신호위반을 내서 쫓아온 게 아니라 근무하다가 목이 말라서 수박이 하나 먹고 싶어서 수박 사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도망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호위반 한 걸 못 본 거야. 그냥 수박만 보고 쫓아왔는데 자기는 신호위반 걸려서 쫓아온 줄 알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가까이 오는데 지레 겁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못해. 왜? 아는 게 있어야지. 성경이 누가 나한테 물어볼까 봐 겁나. 아니 나 잘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참 믿은 사람으로 좋고 행동이 좋고 참 은혜롭게 살고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그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당신의 그 비결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왔더니 딱 맞는 거야. 아니야, 나 성경 물어보지 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뭐 구역장한테 물어봐. 절대 몰라 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바다. 장명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 그 시원한 수박 맛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맛, 단맛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느꼈던 시원한 맛, 죄의 권세를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꿀맛 같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그걸 나한테 배우고 싶은 거, 그걸 맛보고 싶은데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생활 잘못 혹시나 나한테 물어볼까 봐 진땀이 막 나는 거야. 도망가는 수박 장사 되지 말고, 응? 우리 주변에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단맛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맛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다 함께 내가 느낀 은혜의 말씀을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는 단맛과 행복한 맛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물어볼까봐 지레 겁마가지고 말이에요, 돌아나버리고 달아나버리고 예수 안 전해버리고 십자가 안 전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성경은 신앙 양심을 회복해주는 보약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시원함과 덜콤함을 주는 즐거움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다 요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읽었던 성경은 나에게 뭘까? 물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걸 배제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내 삶에 내 양심을 회복하게 돼요. 고울 것 같아요. 내가 방황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나를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달콤함을 줍니다. 내 삶에 상쾌함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좀 읽으십시다. 성경을 좀 배웁시다.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십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받은 내용,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는 나보다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성경 배우십시다. 성경 읽읍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마무리 지어보죠. 성경을 아는 비결, 시작. 규칙적으로 읽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거 보니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설교는 집중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건져오기라도, 배가 고프면 아무리 먹을 게 없을지라도 하나라도 먹어서 배만 부르면 돼. 뭐든지 배부르면 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하나도 드시고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두 번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 더, 받은 은혜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읽어보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편안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혼이 풍성해진 교회가 있는 거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23번째 비결, 성경을 아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읽는 거, 설교 잘 듣는 거,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학습한 거를 가서 실천하는 것, 이 내용만 잘 정리하면 내 양심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삶에 행복감이 느끼고 즐거움이 느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며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